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강해와 이번 강해를 관통하는 배경이 되는 적용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강해 초두에 우리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무엇을 구분했죠? 바로 제자와 사도를 구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를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제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목적은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죠. 즉,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떤 삶까지 확장되어야 합니까? 사도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단 한 번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도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떤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는지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소유해 보았습니다. 나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 이 두 인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승리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삶에 적용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둥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별명이 바로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그러면 이 보아너게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둥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보아너게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 이게 바로 보아너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둥의 아들의 의미를 도대체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보아너게 속에는 어떠한 승리의 방정식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경건서적에서는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았어요.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불같은 성격, 이 다혈질과 같은 성품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거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측근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실 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미를 담지 않으세요. 예컨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상식이에요. 2부 시간에는
많이 맞춘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어부 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시몬?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예요?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별명은 따라해 볼까요? 바요나. 자, 베드로의 별명은 바요나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친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의 친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요나는 예수의 아들 시모나, 내 아들 시모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예수님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해요. 스올의 뱃속. 그런데 이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라는 뜻이에요. 음부, 죽음, 음부, 지옥.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냥 단순히 땅에 묻히셨습니까? 아니요. 음부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묻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다라고요. 아예 쐐기를 받고 방점을 찍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신을 바로 누구로 나타냈어요? 요나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베드로야 이 얘기죠. 그럼 바꿔 말하면 그냥 내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아들이라는 별명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고백해서 이 고백이 그냥 엉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자, 로마는 네로고 네로는 로마예요. 그리고 그 당시 신의 아들, 신이라고 불리웠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황제 네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황제 숭배 사상에 의거하여 네로를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불렀어요. 이 네로만이 그들에게는 주권자고 능력자고 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신의 아들은 네로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네가 나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구나. 바로 그렇게 고백한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방점, 이 별명으로 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 아들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페트라, 반석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워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신앙 고백이 터져나와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성도야말로 진짜 성도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권세가 그를 해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별명 안에 무엇이 녹아져 있죠? 베드로의 믿음,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고 또 하나 뭐가 녹아져 있습니까? 따라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가 이 별명 안에는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이 형제의 믿음,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따라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둥의 아들이 실제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면 역추적해야 돼요. 역추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왜 이 천둥의 아들을 불같은 성품, 다혈질의 성품이라고 정리를 했냐면 그것에 근거하는 말씀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에서 54절이에요.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여러분, 제가요 배경 설명,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땅은 BC 8세기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근데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종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교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정통 유대인들을 당연히 미워했겠죠. 왜? 그들이 자신들을 잡족 취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잖아요. 성전에 간다는 건 정통 유대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네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확 불질러 버릴까요? 그냥 불태워 버릴까요? 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천둥의 아들이란 별명은 불같은 그들의 성품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파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헤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였다고요.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뭐 했다고요? 보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방금 봤던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이전에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이 엘리야를 보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이 뭐였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확 불질러 버릴까요? 라고 말하고 그 뒤에 꼬투리에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처럼 불질러 버릴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그들의 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야를 보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본 후에 엘리야를 근거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본 것에 뭐가 따라 나왔어요? 소리가 따라 나왔다고요. 본 것에 뭐가 따라 나왔다고요? 소리가 따라 나왔다고요. 즉 말씀을 보고 듣고 그들은 즉시 뭐 했다고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요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확신 있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여러분 저게 뭡니까? 천둥이에요. 천둥 보신 분 아멘? 보신 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천둥 보신 분 아멘? 여러분 천둥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천둥 봤어요. 성광이 번쩍했어요. 그런데 성광이 번쩍하면 바로 시간 얼마 후에 뭐가 따라와요? 할렐루야, 소리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천둥 본 사람은 어때요? 천둥 본 사람은 천둥이 번쩍하면서 바로 동시에 소리가 빵 납니까? 아니요. 번쩍 섬광이 일어난 후에 소리가 따라온다고요. 자,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를 본 후에 뭐가 따라 나왔어요? 소리가 따라 나왔다고요.
결국 뭐예요? 본 것에 대한 반응이 빨랐다고요. 즉시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다. 천둥 같은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따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결국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압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천둥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보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지켜내서 복받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들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또 한편은 또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듣지도 않는데 뭔가 아는 건 있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의 사슬에 묶여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마음 때문에 꾸역꾸역하지만 그 인생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복은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고 복이 있는 게 지킨다고 그냥 지키기만 한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만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듣고 지켜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따라와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천둥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들을 때 그냥 흘려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정신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인생을 듣는데 걸어버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듣는 게 중요합니까? 결국 들으면 지키는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내 의지를 북돋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내 온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머진 다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차이가 여기 있어요. 율법 시대는 뭐가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지키는 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머리맡에서 말씀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아니 저는요 죽겠다고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놀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잖아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빨리 마리아에게 얘기하셔서요,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마리아도 같이 일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예요? 무조건 한 가지죠.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듣는 것.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좋은 편이 뭐예요? 듣는 것. 듣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선 필요한 건 하나뿐이고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마리아가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향유 옥합은 처녀들의 결혼 준비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깼다는 건 뭐예요? 나는 결혼 안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걸고 열심히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역사상 마르다의 일을 기념하고 칭송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고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 이 여자의 뭐라고요? 행한 일을 기념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리아는 뭐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깨부술 만한 의지를 허락하셨죠. 마리아는 내 자아의 한계를 이 한 사건으로 초월해버렸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복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에 능력도 없고 우리의 삶에 형통도 없고 우리의 삶에 축복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직행합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듣고 지켜 축복의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듣고 지켜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도 않고 어쨌든 지키려고 아등바등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매일매일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축복받지 못하고 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가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듣는 것에 내 마음과 정신과 인생을 다 쏟아 넣으세요. 그럴 때 결국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천둥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천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